우리 성도님,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방금 찬양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사람의 감정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이런 말씀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어야 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이지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좌우를 잘 살피시면서 걸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서 차가 날라와서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길 갈 때 뒤를 이렇게 보면서 와, 차가 이렇게 확 하면 이게 뭐 운동신경이 좋아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란 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일로 걱정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과 10절과 13절 말씀은 전부 모세의 어떤 부정적인 핑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로 이겨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큰 일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전진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이, 지금 이제 모세가 굉장히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자기가 봐도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삶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패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인데,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 어떤 부정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려움은 이 모세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입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 내가 뭘 하겠어? 이 광야에서 내가 힘이 다 빠졌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 어떤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사역에 넌 어울리지 않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이런 말투는 하나님의 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가 뭘 하겠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말로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이 순간에 이 속삭임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그래 맞아,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지금 현실에 패배한 것이죠. 가짜 안전, 거짓된 안전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다 평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분명 악한 사탄이 주는 거짓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분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평강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사탄이 주는 것인가, 분간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평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강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거짓된 평강을 붙잡는다라면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인지 분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우리 성도님 더 헌신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휴가가 어딨노? 죽으면 자동 휴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두려움은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일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자신감 상실, 자존감이 완전히 땅을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고로 목회자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결정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교회에 오셨는데 목회자가 성도님들보다 더 피곤한 얼굴로, 더 힘든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걱정하고 이러면 은혜가 될까요? 따라서 이거는, 이 두려움이란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죄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나쁜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를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특별히 이 악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사사건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죠.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바라보면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심사숙고 신중하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이란 것은 때로는 신중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둔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도전하지 않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축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마치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것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극적인 성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의 기회, 선교의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날려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부정적인 일들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확신이 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냐? 라는 조롱하지 못하도록 내가 생생하게 그 누구도 하나님 믿는 신앙 비웃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 심령에 이런 확신들이 만약 충만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가득하다라면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우리 삶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분명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새로운 도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 믿고 뛰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대로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에는 그러면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토록 갈급하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만약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류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 일어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을 안 해주심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안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직장, 노후 대책, 결혼,
우리 어떤 투자하는 것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위기 속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짝 내디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것과의 구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삶의 안전을 과도하게 약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앙에 도전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안전한 인생 추구에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인생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다 보면 소극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안전한 거 좋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소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삶을, 삶의 안전, 이것을 신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속여서, 야, 신중해야 돼,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더 신중해, 더 많이 고민해봐라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8개 교회를 옮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옮겼는데 처음에는요, 사역지 옮기고 갈 때 굉장히 눈물도 막 나고 막 이렇게 슬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5군데 좀 하니까 무뎌져서 이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담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 도전, 처음에는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이것이 자꾸 훈련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설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어떤 설렘도 생기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내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북한 빼고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조금 그렇고 이라크,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성도님들, 이런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을 잘 식별하셔서 두려워하는 자의, 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자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도전하는 성품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품이 의심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적인 성품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은 모세의 두려움 때문에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 저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가장 좋은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4절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두려움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걱정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님, 용기, 담대함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용기가 없는 성격이야, 나는 B형이야, A형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용기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